우리가 기도도 하셨지만은 정말로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이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배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막연하게 매일 그저 습관 다람쥐 쇠바퀴 굴러간다 합니까? 그냥 자동차 바퀴 굴러가듯이 굴러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성경에서 배운 이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부터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자체를 놓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은 말씀하시기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말 자체는 육신으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과일 뭐 이런 영양가를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사가 물으셨던 그 키포인트는 영생하는 삶에 대한 살 것을 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영생하는 삶의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삶이란 그 자체가 사랑과 행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서는 살 수 없다. 영생 못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려봤자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삶이 없으면 영생 못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사랑하면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때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이상 만족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는 우리가 배반적이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았든지 얼마를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든 이 관계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나는 영생이 없다.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영생 얻기를 원합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강도 이야기를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난 레위 사람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을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삶으로 나타내는 희생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성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내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 받기만 원하는 삶이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받는 것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구약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예배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살고 나와서 남들 볼 때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헌금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런데도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향하여 내가 백성들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가서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이웃에게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신 예배 뭐 하려고 드렸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순종하라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예배하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한 시간에 나오가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것 같이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린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내 모습을 받아주지 않으면 헛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향하여 섬기며 베풀며 자비를 나타내는 행하는 삶이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지금 모르겠지 이제 용서해 주셔. 그럼 용서 다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안 받으신데 회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실수하는 것 다 봐줍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아이에 당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뭐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어머니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뭐 안 하고 뭐 잘못된 거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러고 급하니까는 그거 달라 하니까는 부모가 주기는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을 진짜 용서받았느냐? 용서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와서 급하니까 기도하니까 내 기도 응답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보고 듣고 응답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 그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주님이 마지막 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심판 때 내가 어디 가겠느냐.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고 내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다 된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70억 아니라 100억이 되는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일어나서 내 말이 맞다고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인류는 그냥 내 앞에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만 나를 이해해주면 다 된 것 같이 그 사람인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목청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어디 성경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삶을 본을 보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편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내 입에만 맞으면 지금 다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만 맞는 음식으로 먹으면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작게 먹는 사람이면 건강이 결국은 내가 나쁘게 나를 망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면 먹는다는 것입니다. 단 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단 거 좋아서 내 입에만 맞도록 먹으면 결국은 내 나중에 성인병은 내가 만든다는 것은 내 입에 만족한 것으로 살다가 그런 신앙생활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면 마지막에 내가 성인병 얻는 음식을 내가 매일 먹어서 결과를 그런 것을 가져온다면 내가 내 신앙생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 만족의 삶을 신앙생활로 이끌어 간다면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시겠느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다 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생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생각하고 무엇인가가 내 기분 내가 주어도 내가 사랑을 주어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주지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대개적으로 사랑을 지금 논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케이크를 먹을 사람인지 안 먹을 사람인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기분 좋게 와서 샀으니까 당신이 받아주고 잘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는 선물은 내가 아무리 기분을 내고 돈을 써도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필요한 것을 선물할 수 있는 선물에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기분, 내 감각적인 면으로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내 만족을 위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쓸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내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만족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줄 때 단어 자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명사,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인데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라 했다. 상대를 향하여 매력에 끌려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를 향하여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이라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서 내가 그걸 전초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입장 같으면 내가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끌릴 수 있는, 그리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모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나? 맞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매력으로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내 모습이 안 되면은 내가 사랑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는데 내 모습이 되지를 못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랑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조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내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로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우리가 말하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갖춰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래도 내 눈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맞죠? 대화를 해보니까 내 어떤 레벨이 맞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친구 사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에 맞는 내 모습이 있냐? 이 생각 안 한다면 잘못이지 않나? 나는 좋은 것을 취하고 내 모습은 낮고 천한 모습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더러워서 배째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고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면서 사랑해 주라. 누가 사랑해 주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말하면 말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면 이 미닝은 뭔가 하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 했는데, 우리는 남을 향하여 받기만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또 이것을 반대로 하면 남이 나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하여 나를 이해해 주니까 나를 받,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표현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을 돕고 이해하는 것처럼 남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그 형편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말에 내가 그 말을 듣고 경청해주고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 교회에서 가장 귀히 여기야 하는 진정을 토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데 사랑받겠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데 사랑하겠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은 사랑의 본질에서 아예 맞지도 않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미닝을 얘기할 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상대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사랑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뀌어서 내 마음에, 내 품에 품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말하면 연단시켜서 내 입에 맞도록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세상의 말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늘 이야기한다. 모든 삶이고 모든 신앙생활이고 모든 대화고 모든 음식 먹는 것이고 옷 입는 것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만 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를 어떻게 하다가 이번 주에 어떤 채널을 보면서 일본 사람이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분이 일본 사람은 농담하지 않는다. 무엇을 농담이라 하는 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국 사람으로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은 허세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건데, 일본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일 한번 만나서 뭐 술 먹읍시다. 커피 마십시다. 뭐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날은 만사를 제끼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실함의 대가로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헛말만 한다. 와, 오래간만이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서 부부간의 대화, 사랑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일본 사람은 잘 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I love you, I love you 입에 달고 삽니다. 한국 사람도 요새 보면 뭐 이벤트로 뭐래가 사랑은 말이 입에서 뚝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일본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고백 자체에는 오늘 이 단어에 준 미닝 그대로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내 희생을 다해서 당신을 책임질 만한 말이 그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은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고백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다. 고로 정말로 젊은이가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책임질 만한지 고민을 하다가 사랑의 고백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사귀다 보니까는 우와, 이 남자 괜찮네 하면은 남자가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급해서 사랑 고백을 많이 하지, 남자는 말의 책임 때문에 잘 하지 않는 것이 그 문화라 그랬어요. 나는 그 자체를 논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 문화, 사랑한다는 그 자체의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야 될 그 삶의 결과를 보고 말을 잘 아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 죽어줘, 봉사해줘, 나를 섬겨, 이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삶을 내가 사나? 행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삶의 기준이고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냥 앉아서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는 어떤 분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의 농담하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논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그것이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뒤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나온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성에 속하는 것이고 뭡니까? 최신 글에 보면 너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회개를 해보았느냐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물론 보셨겠지요. 저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우리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용서해, 회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회개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받아줄 만한 입장으로 내가 회개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놓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자녀들을 야단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 잘못을 받아달라는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부모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야단치니까 뭐 잘못한 모양이구나. 뭐 그래 했으니까 잘못했구나. 그럼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이라고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어. 이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절대로 고친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그 예배, 그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푸신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크게 해보세요.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겼을 때 어떻게 씻겼다 그랬습니까? 말하면 물을 떠왔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혔어요. 발을 감싸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의 뜻이 다 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무릎 꿇을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자 할 때는 다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달라할 때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선생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나약한 자, 내가 볼 때 멸시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 같은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예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입으로만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혔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거기에다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허리 굽힙니까? 내 앞에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경배할 때, 절을 할 때 허리 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볼 때 무릎 꿇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나은 모습으로 내가 그를 향하여 존귀 여길 수 있는 심령으로 그를 감싸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했습니까? 무엇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 뭐 하려고 보내줬습니까? 죽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위하여 보내시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이란 그 본질 자체가 행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삶의 본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나타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말로만 전하라 아무데도 그러는 것은 삶을 말로 나타낼 때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입으로 성경 공부를 안 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했다. 여러분들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라는 것은 알아. 오늘 당장 right now 또 지금 하지 않으면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 하기 싫은 것 가지고 아무리 알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내 모습이 주님의 심판대에 피해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자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모든 것은 행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고 모든 것이 사랑의 본질에 행하는 것이 없으면, 행한다는 것 자체는 예배를 많이 드러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몸이 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소통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자체가 될 때까지 대화해서 그러한 거 포용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예배로 받으시지 아니하고 주일날 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용서를 한다면 그 예배, 그 회개 주님이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들고 주님 앞에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사랑의 본질을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어떤 모습이고 사랑의 단어가 무엇을 위하여 준 것이고 이 삶을 어떤 것이 성경을 통하여 배웠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여야 내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해 내가 뿌리는 그 씨앗이, 내가 행하는 그 삶이, 매일 뿌려지는 삶이 씨앗으로 뿌려진다면 열매는 거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씨앗이 없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삶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열매 없습니다.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돌짝밖에 뿌려진 씨앗, 새가 다 주워 먹는다 그랬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시밭에 뿌렸으면 세상 염려 근심이 가득 찼잖아. 못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열매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그 옥토의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는 코가 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훈련받아진, 내가 죽어진 삶이 되어야,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한 삶이 되어야 밭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삶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내 삶의 제사가 된다면, 제사가 되어진다면, 예배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결론 낼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결론 내주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셔야 될 이때지 않느냐겠습니다. 행하는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 알면은 한 단어를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내 본질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때 그 기도 들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갑자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승리자의 삶, 영생하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Yeah.